당시 나라와 민족의 상황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리고 저리는지 정말 가슴이 미어오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날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참 많이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물론 좋은 점도 있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점도 참 답답한 그런 현실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참 가슴을 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오늘 아까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제국주의들,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조차도 과거에 어떤 제국주의의 영령을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나라들의 그 횡포들 때문에 작은 약소국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당시 이 이스라엘의 그 상황조차도 그렇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정말 총체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국외적으로는 좀 고대 근동 지방의 그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득세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을 무찌렀습니다. 항상 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괴롭혔지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도 722년에 그들을 멸망시켰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이 아수르 제국이었습니다. 영원히 갈 것만 같았던 그런 아수르 제국이 주전 612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당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통적인 그런 강국이었던 애굽까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패배를 당하게 되면서 고대 중근동 그 신질서가 완전히 재편되어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서 다윗 이후에 최고의 왕으로 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요시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다시금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가 그 애굽 왕 바로 누구와의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새로 17대 왕으로 등극했던 이 요시야 왕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여호아하스조차도 3개월만 왕으로 봉직하고 난 다음 폐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18대 왕으로서 요시야의 둘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행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과 겁탈이 자행되던 시기, 그런 것들을 허용하고 그 중심에 서 있었던 왕이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왕이 이러한 폭정에 대해서 이빨을 소리했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어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시대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는데 어느 때까지이십니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악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해해지고 있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는 그런 세상, 악인들이 의인들에게 이 의인들을 애워싸서 모든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정의가 굳게 서 있지 못하는 시대, 내가 살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그는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호소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그렇게 간절히 막 불평불만하고 있자 그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불평불만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하박국의 답변을 듣고 그 기도를 듣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5절부터 보시면 그래, 내가 갈대아 민족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너의 그 민족을 내가 처벌하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 민족인 이 바벨론을 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인가?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5절 이하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주변의 사악한 민족들을 둘러보아라. 잘 살펴보아라. 충격받지 않도록 마음 단단히 먹어라. 너희가 믿기 어려운 일이 이제 곧 일어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벌하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흉악하고 잔악한 바벨론 사람들, 천하를 정복하고 민족을 좌지우지하는 바벨론, 제멋대로가 법인 그 무시무시하고 가공할 자들 말이다. 지금 하박국이 하나님께 지금 이스라엘 내에 있는 저 여호야김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전체가 흉악과 강포가 지금 온전히 지금 있는데, 하나님 저들을 어떻게 멸망시켜 주십시오,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래 내가 멸망시키되 북방에 있는 이 바벨론 제국을 들어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합니다. 이 구더기 같은 세상들, 저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이 악한 세상 다 멸망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내가 멸망시켜줄게. 그리고 북한을 딱 들어가지고 핵폭탄을 쏴버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습니까? 나는 저 사람들을 멸망시켜달라 그랬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좀 해달라 그랬지, 이 나라 민족 전체를 다 이렇게 전쟁의 도가니로 그렇게 가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 하박국이 또 항변합니다. 12절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이걸 또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영원부터 계신 분이 아니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죽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나님, 정말 주의 심판을 수행할 도구로 바벨론 사람들을 택하셨습니까? 반석이신 하나님, 설마 그들에게 징계의 일을 맡기시는 것은 아니겠지요? 아니, 진담이 실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개만도 못한 저 이방 나라를 들어가지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선민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 있단 말이냐,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행동 앞에서 원망 섞인 말로써 이렇게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의 항변이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저도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저도 하나님께 항변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악한 자들 다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그런 땅이 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다고 하면 얼마나 원망이 들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하박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선지자답지 못하게 항변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지자라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궁금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어쩌하시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는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항변부터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이 나라의 이 문제를 그 인간적인 애국심의 논리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은 그 누구보다도 자타 공인할 만한 애국주의자,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저 북방 바벨론, 갈릴리, 갈대아 바벨론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에 와서 침공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국심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 애국심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만 가지고 안 되고 이해가 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일을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누구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시간표. 사람에게도 각자 각 사람들마다 시간표가 다 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방학이 되게 되면 방학마다 뭔가 방학 생활 계획표를 세웁니다. 동그라미 걸어놓고 거기다가 그림을 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보겠다고 합니다. 물론 작심삼일로 거의 다 끝나고 말지만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만의 그런 시간표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시간표를 크로노스적인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하나님의 시간표를 카이로스적인 시간표라고 얘기합니다. 크로노스는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고 있는 이 시간,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2부 예배를 드리자, 혹은 오후 3시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자, 이것들은 전부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 크로노스의 시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민족 통일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내 삶 가운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해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적인 때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지 못하고 크로노스적인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때를 바라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왜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왜 이런 질병들이 치유가 되지 않지? 여러분, 그것은 전부 다 이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대, 그 시간표를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원망과 불평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까? 또 믿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여러분, 카이로스적인 하나님의 시간대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그게 진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나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가게 되면 눈이 뜨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영적인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과거에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지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치유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방법들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경우 기도하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기도하다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기도하다가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각이 나고, 또 기도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물질과 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몸의 질병들 치유되어지기도 하고, 물질이 회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나의 크로노스적인 그런 시간대를, 나의 경험들, 나의 지식들,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무엇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대를 바라보겠다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그리고 그 마음 가지고 기도하러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자꾸 그 문제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문제 있습니다. 겉으로 행복하게 보이고 막 웃고 다니고 있어도요, 속에는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투성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문제로 여기지 않는 이유가, 그 문제 건너편에 계신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 바라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려고 하기 때문에 평안함을 찾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문제가 있습니다. 장로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도 왜 얼굴에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까? 그것은 그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대에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가 1장에서 그렇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이었는데 3장에 딱 넘어가가지고 우리가 본문 아까 읽어봤잖아요.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기온 옷에 맞춰가지고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는 계속해서 불평불만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3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지금 하나님,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부흥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도 수년 내에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우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2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장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2장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2장에 딱 보니까 그는 처음 결단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루에 서겠다는 그런 결단을 냈습니다. 성루에 서겠다. 그럼 성루가 어디일까? 우리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루가 어딜까? 성루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성루. 여러분, 그냥 성루는 실제로 올라가가지고 적들이 지금 침공에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가장 높은 곳이잖아요. 거기가 성루라고 보지만 세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들을 바라보는 곳, 그것이 성루입니다. 그것은 성전입니다. 특별히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이걸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ill speak with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will speak within me. AMPC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within me라고 왜 쓰여져 있을까? 원래 to me라고 되어야 문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이라든가 영어 성경의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가 뭐 NASB라든가 이런 성경에 보게 되면 전부 다 to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실는지. 근데 AMPC 성경이라든가 일부 몇 개의 그런 영어 성경들은요, 이것을 with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은 in me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썼을까? 문법적으로 전혀 맞지 않고 굉장히 아리송한 그런 표현인데, 그것은 선지자들이 보통 말을 할 때 이런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육체적인 청각이 아니라 영적인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그런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도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열어야 하냐면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귀. 우리가 육체적으로 봤을 때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안 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제 뭐 끝났다. 이런 말들이 들릴지도 모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병이 치유되지 못할 것이다. 이 죽을 병이다. 문제가 많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먹고 살기 버겁다. 어렵다. 이런 말들이 자꾸 들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그런 소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다시 한쪽 귀는 그런 거 들린다 할지라도 다른 내 영혼의 한쪽 귀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의 시간입니다. 성전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났다,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능력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말씀하는 거예요. 또 때로는요, 노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노, 안 된다. 너는 만약 지금 어린아이한테 칼을 들고 있으면 칼을 쥐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노, 여러분, 노도요, 기도 응답입니다. 노도, 안 된다는 것도.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웨이트, 기다려라, 기다려라. 네가 클 때까지 기다려라. 네가 크면 줄게. 네가 만약에 지금 네 어떤 역량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을 버릴까, 교만하여져서 못된 짓을 할까 싶어서 내가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트, 기다려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게 되면 반드시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주시든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시든가 좀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현재에 있는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이 문제들, 그리고 하나님이 침략해서 결국은 우리 민족을 다 없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큰 고통의 문제들, 그런 고통의 문제들 속에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중에 3장에 가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성전에 가기 전까지는 불평만 나왔다는 겁니다. 원망만 나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처사를 행하시는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내 한쪽에 영적인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하면서 기도했더니, 그래서 하나님의 크로노스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간의 크로노스적인 시간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적인 그런 시간대를 바라보면서 나아갔더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가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회복시키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중보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내 영혼의 귀를 열기 시작했을 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알게 되고, 그리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힘을 얻어서 우리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이 하박국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먼저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여러분, 여기서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주께 대한 소문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신다는 소문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소문입니다. 비록 저 지금 바벨론 제국이 우리를 침탈하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만, 혹은 여호야김이라든가 여호야김의 또 아들 여호야김, 또 시드기야, 마지막 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죠. 그런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전체를 어지럽게 만들고
온갖 불법과 불의와 강포와 강탈과 이런 것들을 자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소문,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여, 이제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해주십시오. 이 수년 내에 나타내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부흥이란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revive 되어 있습니다. revive. 무엇을 다시 회생하다. 무엇을 회복하다. 갱생하다. renewal. 갱생하다. 하나님, 우리가 옛날 옛적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바로 그때처럼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그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회복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분이신 것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나타나게 되었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감격하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하나님의 큰 부흥이 나타났던 것처럼, 여러분 2000년 전에 나타났다고 하면 오늘날 왜 안 나타납니까? 2000년 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100년 전에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부흥이 안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서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전심으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런 행위를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오늘날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멀리만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20년 전, 제가 예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그 창황했던 그 아주 잘 나갔던 우리 부평교회의 그 과거의 그런 모습들, 영광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목사님, 우리 교회가 500명씩 모였습니다. 꽉꽉 들어찼습니다. 주일학교가 미어 터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데 지금 무엇입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우리 탓은 아닙니다. 지금 점점 이 주변의 이 도시 공동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떠나고 있고, 지금 어린아이들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학교마다 줄어들고 있고, 점점 이 세상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데 이 강팍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안 된다. 교회는 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이 20년 전에 그런 일을 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왜 오늘날 못하십니까? 왜 오늘날 하나님 그럼 놀고 계십니까? 쉬고 계십니까? 안식일에도 주님께서 쉬고 계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주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서 지금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그 역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수년 내에라는 이 단어가 참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수년 내에. 영어 성경에는요, in our days, in our time, 바로 우리의 시간에, 우리의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부흥시켜달라고가 아니고요, 내가 장로로 있을 때, 내가 집사로 있을 때, 권사로 있을 때,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지금 있는 그때에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하박국은 굉장히 꿈이 야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70년 만에 이루리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제 끝나고 나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 멸망당하고 나면 70년이 지나야 들어차야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꿈이 야무집니다.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주님, 내가 살아있을 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지금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회복시켜주시고 역사해달라고,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70년만 기다릴 거 아닙니다. 내가 있는 동안에, 주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 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이 행복해야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장로로 있고, 내가 집사로 있고, 내가 권사로 있고, 내가 주일학교 교사로 있고, 내가 임원으로 있을 때, 내가 전도회 임원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부흥되어지는 역사를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왜 못합니까? 왜 못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하여서 그 부흥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는 것입니다. 앞당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고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앞당겨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를 행하시는 겁니다. 일부 선한 사람들이 있지만 정치인들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 정치인들, 사실 성도들은 다 착하잖아요. 그래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치인들 중에서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 거의 300명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쯤 됩니다. 100명이 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동성애를 찬성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도 않고, 죄송합니다, 이재명 한 사람을 내가 들어가지고 죄송한데 저 분당 우리 교회 집사입니다.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정당 논리에 빠져가지고, 세상 논리에 빠져가지고, 성경은 뭐 온데간데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설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어지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당과 야당 서로 싸우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나님 무서워할 줄 알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열왕기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게 찾아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나가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핵폭탄 날아오는 것도 중간에 막아버리신다고요. 하나님 막아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문제는요, 사실 뭐 정치인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의 문제입니다. 목사의 문제이고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진노 중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고, 먼저 회개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성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가슴을 치는 자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노 중이라도
그 회복의 시기를 앞당겨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남쪽 땅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란 산은 애굽과 미디안 사이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근처에 있는 그런 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신다, 이 말은 이 동어 반복어법입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구원으로서 구원의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오고 있다는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애굽의 종되었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침공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온 세계에 가득할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이 사실 언제 일어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가 원래는 이스라엘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됐지 않습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한 시대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오늘날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지금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4절 보시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나이다. 여러분, 그의 광명,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이 무엇 같고? 햇빛 같고. 여러분, 햇빛이 비치면 어떻습니까? 어둠이 사라져버리죠. 아무리 지륵한 그런 어둠이라 할지라도 햇빛이 딱 비치면 저 동방에서 해가 쫙 떠오르게 되면, 새벽에 빛이 떠오르게 되면, 동이 트게 되면 그 어둠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의 왕체가 임하게 되면 모든 악한 것들은 사라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들은 어떤 것을 기대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그날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새벽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절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부흥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자꾸 현실에 안주하여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부흥의 계절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품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송은 누가 많이 불렀던 찬송이냐면 CCC의 창립자였던 고 김중곤 박사가 늘 불렀던 그런 찬송입니다. 늘 외쳤던 그리스도의 계절이 이 땅 가운데 오게 해달라고 우리가 꿈꾸고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이 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그 부흥을 꿈꾸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는 겁니다.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계절이 오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부흥을 내 가슴에 간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수년 내에, 나의 시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 동안에 하나님의 부흥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가 강같이 되어서 온 세상에 흘러가고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어버린 사람들의 가슴 속에 생명의 꽃이 피워지는, 그야말로 예수의 꽃이 피우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성도는 기도해야 합니다. 무뎌진 가슴에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죽어가던 성도가 살아나는 예수님의 부흥의 계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위대하게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그 부흥의 나라, 부흥의 역사, 그리스도의 계절, 그것이 오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세상 모든 민족이